자, 저희는 로마서 1장을 봅니다. 우리 금요기도회 때 1절부터 8절까지 이미 한번 살펴보았는데요. 우리 이 시간 전체적인 맥락을 위해서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함께 올려드리고 저희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여러분 읽으면서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여러분 2절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으로서 나셨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시거니와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하며 내가 너희 보기를 심히 원하는 것은 무슨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눠주어 너희를 경고케 하려 함이니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 중에서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되 지금까지 길이 막혔도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로마서 엄청 많이 읽어보셨죠? 근데 또 이렇게 포인트를 하나 주고 읽으라고 하니까 복음이란 단어가 왜 이리 많이 나옵니까? 그죠? 히브리 문학에서 있어서 같은 단어를 동일하게 자꾸 반복한다는 것은 너무나 강조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썼는지 오늘 그냥 1절 그냥 편지 긴 편지 가운데 인사말과 서론에 복음이라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동그라미를 쳐봤는데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정도로 강조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나중에 금요기도에 했던 거 유튜브에 한번 들어보시면 말씀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는 빼고 일단 거기에서 얘기하는 이 복음이라는 게 뭐냐, 사도 바울이 자기가 느끼고 자기가 깨달은 복음이 뭐냐 이랬을 때 여러분은 복음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사도 바울은요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딱 4가지만 얘기합니다. 그러면 목사님 뭐지? 복음이 뭐라 했을까? 뭐가 왜 4가지지? 제가 이야기하는 거는 신학적인 정리가 아니고요. 로마서에 있는 말씀 그대로 얘기하면 첫째는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둘째는 뭘까요?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 셋째는 뭘까요? 지난주에 제가 8장을 얘기하면서 뭐라 그랬죠?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법. 8장, 세 번째는 성령님이에요. 복음이 뭐냐 했더니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저는 놀랐어요. 성부, 성자, 성령 나왔으니까 뭔가 대단한 게 나올 것 같았거든요. 네 번째는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요거만 기억하시면 로마서 다 했어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복음이 뭐냐? 성부, 성자, 성령님이 복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네 번째가 너무나 신기해요. 복음은 성부, 성자, 성령은 이해되는데 로마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강조한 게 뭐냐면 너와 나의 삶이래요. 삶.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는 말, 여러분이 하는 행동, 여러분이 생각하는 가치관, 여러분이 어디를 가는 다리, 내가 무엇을인가 베푸는 이 손, 그 모든 것이 복음이라고 합니다. 고린도전서에는 그거를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의 편지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앰베서더, 사신이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예수님은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을까요? 빛과 소금이다 그랬어요. 그냥 빛과 소금이 아니라 무엇의 소금이요?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이다. 여러분, 이게 복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존재하고 교회당이 저 절간처럼 산속에 처박혀 있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 한가운데 있고 여러분이나 내가 저 사막 가운데 수도원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죄악된 세상에서 그들과 함께 살아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의 존재 의미고요. 그걸 가리켜서 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금요일에도 잠시 언급하고 중요하게 언급했지만 여기 보시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누군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5, 6개 국어는 명석하게 하는 사람이었고요. 가말리엘 문화사님, 그 말은 서울대 하버드생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냐? 남현소 시민권자라는 최고의 이방인의 시민권자로서 그 당시에 우리가 말하는 최고급 고위층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자기를 종이래요. 여러분, 이 종이라는 표현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런데 종은 종인데 그렇게 겸손하게 낮췄지만 종은 종인데 누구의 종이냐 그러면 여기 보세요. 1절 첫 번째 단어가 뭐예요? 저는 이거를 가르쳐요. 한국말에 멋있는 표현 같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여러분이 멋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아는 거예요. 나는 종은 종이에요. 그러면 아주 겸손하지만 영적인 자신감과 자존감은 나는 예수님의 종이야.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주인은 누구냐? 돈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건강이 주인입니까? 자식이 주인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주인입니까? 뭔가 걱정, 근심이 내 주인입니까? 아니면 우상이 내 주인입니까? 당당하게 여러분의 삶의 내 주인은,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사도 바울처럼 고백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그럴까요? 왜 자기가 예수님의 종이라는 이 영적인 자신감, 자존감이 엄청 높을까요? 딱 한 가지 때문이었어요. 1절 하반절에 뭐라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를 부르심을 입어 뭘 한다고요? 콜림을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받았다. 사도 바울은요, 결국 인사말에서조차, 이 편지의 첫마디에서조차 자기의 자신감의 아이덴티티를 정확하게 나는 예수의 종이야, 내 주인은 예수님이야, 이 표현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종으로 나는 왜 살아가느냐? 복음 때문이야. 무슨 복음? 하나님의 복음이야. 근데 이 복음이라는 단어를 너무나도 간단하게 여러분 읽어봤지만 1절과 4절의 결론은 바로 2절에서 이 복음은 이미 성경에 미리 약속해 놓은 거래요.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성경에 미리 약속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편지는 누구한테 쓰는 거예요? 유대인한테 쓰는 게 아니에요. 누구한테요? 한 번도 가보지 못한 로마에 있는, 내가 전도를 해보거나 설교 한번 못 해본 그들에게 하는 말인데 뭐라고 하냐면, 성경, 구약, 즉 유대인의 율법서인 성경과 구약의 중요성을 로마인들에게까지, 이방인들에게까지, 저 예루살렘에서 엄청 떨어진 로마에 있는 사람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점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거는, 우리는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솔직히 여러분들 유대인의 역사에 대해서 성경에 기록한 거 잘 모르시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태어나서 지금까지 솔직히 서점이나 어디서든지 유대인의 고대 역사와 관련된 책자 한번 보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면 늦지 않았습니다. 꼭 사서 보세요. 모르시면 저한테 추천한다고 하셔도 되고요. 그런 열정이 있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중고등부 때부터 해서 대학생 사역하고 한국에 있을 때 맨날 대학생들에게 한 말이 뭔지 아세요? 고등학교 때부터 너희들한테 너무 미안하다. 공부할 거 너무 많지. 그렇지만 내가 너희가 꼭 부탁하는 건 뭐냐면 세계사를 공부해달라고 그랬어요. 국사는 요즘에는 당연하고요. 자기 역사 하는 거는 하나님이 나를 한국에 태어났으니까 하고, 제가 미국에 오기 전에 미국 역사책을 6권이나 읽고 왔어요. 제주권은 700페이지짜리도 한 권 읽고 왔어요. 미국 와서도 2권 더 읽었어요. 내가 미국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러면 내가 예수님을 알고 성경을 알려면 뭘 알아야 되냐? 이스라엘의 역사나 구체적으로 뭐 이것저것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좀 알아야 되는데, 아니 곰곰이 생각하니까요, 이스라엘 역사만 알아서는 안 돼. 왜?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에는 쫓겨난 이스라엘 나라보다 그 주변에 있는, 여러분 잘 아는 애굽이니, 에돔이니, 모압이니, 다메섹이니, 페르시아니, 아수르니, 바벨론이니, 여러분 이 말 다 어디 나와요? 세계사에 나와요. 그러니까 고등학생들 보고는 시험 선택할 때 세계사 좀 선택해달라고. 그리고 대학생들한테는 좀 편안하게, 너희들 대학마다 전부 다 교양 과목이 있잖아. 거기에 세계사가 있으면 반드시 그 세계사를 조금 배우고 와라. 나중에 4학년 졸업하거나 나중에 커서 저한테 고맙다고 이야기한 애들이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목사님 아니었으면 저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세계사였고, 세계사에서 나오는 이름들 외우는 거 정말 싫었는데, 그거를 보고 나니까 나중에 성경 볼 때 뭔가 눈이 띄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고요.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로마에는요, 누가 가서 복음을 전했고, 누가 가서 전도했고, 누가 교회를 세웠는지 기록이 없어요. 로마서도 로마에 이미 다 되어져 있는 거 쓴 편지지, 갈라디아서나 에베소서나 빌립보서처럼 사도 바울과 관련은 전혀 없어요. 그런데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이 뭐라고 선포한다고요? 구약을 너희는 알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구약이요, 929장, 신약 260장, 그냥 겉으로 드러나 있는 두께만 하더라도 3배 가까이 두껍잖아요. 근데 맨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만 보겠습니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편식해서 읽지 말고, 편식해서 골라서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지 말고, 조금 힘들고 잠 오더라도 잠와도 되잖아요. 여러분 뭐 설교 한두 번 듣습니까? 수백 번 들을 텐데. 잠자다가 듣더라도 또 듣고 또 듣고,
배우려고 노력을 하시고 말씀 안에서 가까워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뭐라고 하냐면 이미 예수님은 2000년 전 사람인데 4000년 모세와 아브라함 때부터 기록되어져 왔고 예언되어져 왔고 그 아들에 관한 거라고. 포인트는 뭐냐? 복음은 아까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라 했지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 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2절에 그의 아들에 관하여인데 어디에 기록됐다고요? 선지자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 결론은 뭐냐? 구약은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역사지만 예수님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는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초림의 예수님만 얘기하지 않고 재림의 예수님도 예언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이거를 짬뽕으로 막 엉뚱하게 가르치면 2단, 3단도 되고 엉뚱한 이야기 하실 수도 있는 거예요. 포인트는 어쨌든지 간에 구약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어졌고 그래서 육신으로는 뭐예요? 다윗. 여러분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다윗은 1000년 전 사람이잖아요. 다윗의 혈통이래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라고요? 성결의 영으로는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1000년 뒤에 다윗 육신으로는 1000년 전의 사람인데 영으로는 지금 십자가에서 부활한 로마 니네들이 가장 악독하다고 하는 사형제도로 인해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라고 아주 강조하고 있습니다. 즉 복음은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이 이제 언어적인 라임으로 뭐랍니까? His story. 히스토리가 역사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그렇게 하죠. His story. 그분의 스토리, 이야기. 그게 역사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있어요. 히스토리가 His story. 그분의 이야기라고. 어쨌든지 간에 그러면서 5절, 6절, 7절 보세요. 계속 예수님이 나와요. 4절에도 예수 그리스도 신이라 이러면서 여러분 복음은 그의 아들에 관하여 복음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그 다음에 5절에 가서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제 뭐가 되냐면 우리를 이야기해요. 보세요 여러분. 복음에 대한 포인트를 예수 그리스도 잡아놓고 예수님 다음에 뭔가 큰 게 나올 줄 알았대요. 우리가 튀어나와요. 5절에 보세요.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두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6절 너희도 여기에서 5절에 우리가는 일반적으로 말하는 우리 모두지만 여기 사도 바울이 말하는 우리는요 유대인이에요. 5절에 우리는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6절에 너희는 이방인이에요. 작게는 로마인들이죠. 뭐라고 얘기해요? 이제 너희는 그들 중에 있어. 너희도 아브라함의 후손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 그러면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스르십니다. 금요일 날 설교할 때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누구의 것이냐고. 나는 예수님의 것이라고 확실하시냐고.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게 다 여러분의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주머니에 여러분이 있느냐고. 여러분 내 손에 딱 쥐고 있는 거 이게 내 것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손바닥에 여러분이 있느냐고. 이게 바로 예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누가? 유대인이. 누가? 너희 로마인, 이방인. 그러면서 예수님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죠. 아, 할렐루야인 거예요. 여러분이 손바닥에 연필이 있으면 뭔가 쓰려고, 여러분의 손바닥에 음식이 있으면 먹으려고, 여러분의 손에 돈이 있으면 돈을 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이 있으면 여러분을 뭐 하려고 쓰시려고 할까요? 그게 바로 부르심이에요. 콜링. 목사 장로만 콜링 받은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것으로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전부 다 여러분 소명이 있는 거예요. 그 소명이 뭐냐? 여기 보세요. 7절. 작은 지역으로는 로마에 있어.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이에요. 누가요? 성도가요. 6절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 7절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자. 같은 말이에요. 두 번이나 강조해요. 똑같이 부르심을 입은 자. 똑같이 강조합니다. 부르심을 입은 자. 6절에는 예수님의 것으로, 7절에는 성도로. 어떤 성도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성도요.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 우리의 정체성을 말씀하여 주는 겁니다. 여러분의 정체성, 아이덴티티. 내가 누구지? 우리 순복음에서 맨날 얘기하는 너희는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며 어떻게 사느냐 맨날 이야기하시잖아요. 여러분 어디로 왔어요? 어디서 왔어요? 몰라요. 왜 살아요? 몰라요. 어디로 가요? 죽으러 가요. 이게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여러분 이에 대한 답이 뭘까요?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요. 왜 살아요? 예수님의 일 하려고요. 어디로 가요? 그 예수님 있는 하늘나라. 우리의 정체성이 이 복음 안에서 정확하게 지정되어진 것. 여러분 그것이 곧 누구냐? 저와 여러분 성도입니다. 여러분 한때는요 담에색으로 올라갈 때 007처럼 살인면허를 들고 올라가던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종으로 자기 자신을 고백하는 것. 그러면서 우리에게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입은 성도지요. 여러분이나 저나 예수님의 것이라는 자부심, 영적인 자부심.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들만이 복음이 무엇인지 들을 자격이 있고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설교 제목이 감사입니다. 그런데요, 이 복음은요, 오늘 설교 전체를 이끌어가는 이야기지만, 감사인데, 무엇에 대한 감사를 하는지, 8절, 여러분 한번 읽어보실까요? 자, 한번 8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옛날에 제가 이거를 잘못 오해했을 때는 어떤 생각도 했고 저도 그런 설교 너무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뭐냐면 로마인들의 믿음이 대단하다 이렇게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대단한 로마인들의 믿음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감사하는구나. 아 그렇구나. 그래서 이거 목사님의 믿음, 장로님의 믿음, 집사님, 권사님의 믿음이 참 좋네요. 나는 이걸 감사하는 줄 알았어요. 아닙니다. 다시 보세요. 무엇을 감사하죠? 너희 믿음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네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진 것을 감사하는 거예요. 성경 정확하게 여러분 나중에 영어를 보시든 한번 보세요. 로마인들의 믿음을 감사한 게 아니라 그 로마인들의 믿음이 어떤 경로로든 전파되어져서 감사하고 그 전파되어진 걸 내가 들은 거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사도 바울이 있는 곳까지 엄청 먼데도 불구하고 그 이야기가 들려서 결국 내가 이 로마서를 쓸 수밖에 없었다 이러면서 로마인들에게 고마워하는 건데 로마인들에게 고마워하는 게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러잖아요. 왜? 니네 믿음을 감사하는 게 아니고요. 너희 믿음이 전파됨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반대로 이야기하면 어떤 이야기 하냐면 나 홀로 믿는 믿음 이것의 엄청난 위험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아까도 제가 얘기했어요. 우리는 불교처럼 산속에 절지어놓고 사는 곳이 아니에요. 면벽수련 주둥아리를 닫고 뭐라 합니까? 무슨 수련이든 무슨 또 산속에 들어가서 또 저 사막 가운데 수도승처럼 내 혼자
수련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불교나 힌두교나 모슬렘이나 아주 동일한 표현이 뭐냐면, 내가 잘해서, 내가 수련해서, 내가 무언가를 해서, 내 혼자 무언가를 깨달아서 이 얘기 많이 합니다. 근데 기독교는 절대로 그게 아니에요. 두 개예요. 첫 번째는 예수님의 별명이 뭐예요? 임마누엘. 뭐예요? God with us. 우리하고 함께. 뭔가 하나님과 함께. 그 다음에는요, 너희들이 함께. 성도가 함께예요. 성도끼리 싸우고 지지고 복근하는 게 아니고 성도가 함께 울고 불고 복음을 어떻게 전할까? 나의 삶을 어떻게 알릴까? 이게 바로 교회 존재 이유입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보면 종교적인 색깔이 지났다고 나 혼자 잘 믿는 거, 저 수도원이나 지금도 저 스페인인가 어딘가 지어지고 있는 400년인가 600년 동안 짓고 있는 성당 있는 거 아시죠? 이탈리아인가? 그거 가면 아직도 가우디가 만든 성당 막 지어지고 있잖아요. 세상에 보면 와, 저게 종교성 같아요. 신부나 수도처럼 결혼 안 하고 저렇게 맨날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게 종교성 같아요. 절에 들어가서 머리 깎고 비구니가 되든 종이 되든 그 중이 되든 이렇게 돼가지고 그렇게 있는 게 뭔가 종교적인 색깔이 있는 것 같아요. 로마교처럼 머리에 뒤집어 쓰고 뭔가 촬하게 있고 그 다음에 뭔가 이렇게 거름한 옷 입고 다니고 이러면 종교적인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의 관점에서는. 모슬렘 사람처럼 뭔가 순교하면 저 천국에서 처녀 7명이 나를 맞아들여서 나를 기쁘게 해줄 거다. 뭔가 큰 종교성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에 있어서 종교성은 뭔가요? 그런 게 아니라고 하잖아요. 빛과 소금이래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 교회 안에서 빛과 소금. 니 혼자 빛과 소금이 아니라. 그리고 우리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향기와 편지래요. 편지는 누구에게 전달해야 되냐. 향기는요. 향수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향수통 안에 아무리 100만 불짜리 향수가 있어도 의미가 없어요. 그 향수가 한 방울이라도 떨어져서 냄새가 나야 그게 향수구나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전서 2장 9절 혹시 암송하시는 분 있습니까? 베드로 2장 9절 뭔가 여러분 탁 알아요. 근데 지금 팍 안 떨어오지요. 죄송하지만 2장 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여러분 이거 모르시고 안 해오시는 분 없을 겁니다. 베드로 전서 2장 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여러분 잠시만요. 여러분 제가 왜 이 말씀 보신지 아시겠죠? 앞에 왕같은 제사장, 소유된 백성, 택하신 성도, 족속, 그 다음에 거룩한 나라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의미가 없는 그거에만 포인트 내서 내가 왕같은 제사장이지, 내가 거룩한 나라지. That is meaningless. 정말로 중요한 건 그 뒤에예요. 자, 그 뒤에 보실까요? 여러분 앞에 거 이제 잊어버려도 돼요. 왕같은 제사장 이거 다 잊어버리셔도 돼요. 집사, 장로 다 잊어버려도 돼요. 뒤에 거만 기억하세요. 뒤에 거 보실까요? 이는부터 시작. 바로 이겁니다, 여러분. 왕같은 제사장 의미 없어요. 거룩한 나라. 그냥 누구 죽부리세요. 진짜 중요한 거는요, 여러분이 누구를 선전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20년 전에 한국에서 이런 유행어가 있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광고판, 예수님의 광고판이래요. 지금 우리 교회도 맨날 상의하잖아요. 요 앞에 우리 교회 광고판 하나 넣으려 하는데 힘들다 어떻게 할거 광고판 하나 어쩌면 광고를 왜 해요? 우리 교회 광고하려고 광고하잖아요. 근데 여러분이나 저는 누구의 광고판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광고판인 거예요.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인 이유는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광고판이에요. 거룩한 나라인 이유는, 택하신 족속인 이유는 예수님을 선전하려. 예수님을 선전 안 하는 우리의 삶, 우리의 교회는요, 거룩한 나라 아니에요. 주님의 소유된 백성 아니에요. 나 혼자 그리 착각하고 살고 그것으로 나의 뭔가 우월감을 드러내려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목사라고 장로라고 우월감 갖고 살면 그 순간 끝이에요. 여러분 시편 10장 읽었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그럼 결국 누구 것이고요? 물론 주님 건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는 성도로 살아가는 이유는요, 세상과 불신자를 위한 것인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믿음 생활 잘해서 여러분이 복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그분의 기이한 빛을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들에게 아름다운 그 덕을 선전하는 선전판. 그거를 가르쳐면 사도 바울이 뭐랬다고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편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뭐랬다고요? 빛과 소금이요. 베드로는 뭐라고요? 아름다운 광고판입니다. 말과 혀, 나의 마음과 생각,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삶과 생활, 행동이 나 자신에게도, 가족에게도, 교회에게도, 마지막 나아가 세상에게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지, 여러분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해놓고 맨 마지막에 성도의 삶을 강조한 이유를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12장, 13장, 14장, 15장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뭐라고 우리 성도의 삶을 이야기하는지 사도 바울. 저도 뉴욕에 딱 한 번 가봤습니다. 맨하탄에. 미국에 온 지 13년, 14년 만에 와이프하고 저기 뉴욕 맨하탄에 있는 한복판에 있는 호텔을 하나 빌렸습니다. 호텔이 쫓겨내갖고 2명 자는데 6명이 자는데 침낭하고 큰 애들은 땅바닥에서 자고 정말로 조그맣더라고요. 호텔이 그리 조그만 데 없었어요. 우리 6명이 가서 있었는데 이유는 딱 맨하탄 광장에 가서 사진 한번 찍고 오려고. 여러분 맨하탄 광장 아시죠? 전체가 다 뭐예요? 광고판이잖아요. 전 세계에 내놓으라 하는 가장 큰 기업이 돈을 많이 주고 어떤 가치가 있는지 그 광고판을 그 전체가, 뉴욕은 다른 거 보러 갈 거 아니에요. 사람 많이 보고 그 옆에 광고판이 어떻게 3D 광고판이니 뭔가 그 가운데 있는 맨날 영화나 신문이나 뉴스에 나오는 그 전부 다 광고판이잖아요. 뭘 광고하지요? 기업을 광고하고 자기 생각을 강조하고 내 물건을 강조하기 위해서 광고하는데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광고하려고요? 내 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생각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행동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판단에서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거를 복음이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로마서. 그런 가운데요, 두 번째가 감사예요. 감사. 사도 바울의 감사하고 내가 어떤 감사하고 한번 보세요. 우리는 감사를 통해서요, 뭘 얘기하냐면 감사할 것만 우리는 감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또한 육적으로든지 영적으로든지 내가 뭔가 받은 것,
풍성한 것, 이것만 감사해요. 근데 사도 바울의 감사는 그것을 한 단계 더 나아가더라고요. 그거를 오늘 배웁시다. 복음 안에서의 감사가 뭔지, 그게 바로 9절, 10절, 11, 12, 13, 14, 15, 15절까지 갑니다. 여러분, 9절에서 사도 바울은 먼저 로마 교회를 언급하면서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아신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너희를 위하여 내가 감사한다. 뭐를요? 내 하나님께 감사하면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그거를 감사한대요.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니네가 잘났든 못났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신경을 써요? 신경을 써야 돼요. 아까 박정민 집사님 기도하자마자 뭘 위해서 기도해요? 세계 방방곡의 전쟁과 기근을 고통받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한, 예수 믿는 자면 해야 돼요. 나는 우크라이나 가본 적 없어요. 여러분 솔직히 전쟁에서 총 맞아 죽은 사람 본 적 있습니까? 그냥 죽은 사람도 보기가 힘든 세상인데. 근데 그게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제일 무서운 말이 그거예요. 여러분 가다라 지방에 거라사 지방, 가다라 지방, 성경에는 똑같은 지방이 두 개로 나오는데요. 거기에 무덤가에 빨가벗고 쇠사슬에 통통 매인 그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앞에서 했던 말 기억나세요? 뭐였죠? 당신과 내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요? 마귀는요, 우리에게 상관없어, 니만 챙겨, 요 이야기를 유혹으로 합니다. 복음은 그게 가장 무서운 말이에요. 자, 9절에 가봅시다. 내가 그의 아들의 복음, 또 복음 나옵니다.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증인인데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이게 뭐예요? 감사예요, 여러분. 쉬지 않고 누구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는 나의 삶이 감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 금요기도에 오면 제가 빠짐없이 기도 제목 내는 게 우리 몇 명 안 되는, 몇 가정 안 되는 우리 고은장로교회 성도들, 가족들 이름 불러가면서 기도하자고 합니다. 장로님부터 시작해서 쭉 노수민자매 얘기하면서 딱 기도 다 합니다. 여러분, 이게 감사예요. 그 11절에 감사, 10절 보세요. 어떠하든지 이제 하나님 뜻 안에서 너희에게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게 뭔가요, 여러분? 나는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 싶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소망하고 갖고 싶은 거, 나는 비싼 명품을 갖고 싶고, 나는 우리 와이프한테도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 복권을 사서 거기 당첨이 되면 나는 하고 싶은 게 뭐냐 했더니 여러 가지 막 얘기하는데, 저는 뭐냐면 우리 가족 데리고 온 지구를 세계 여행하고 싶대요. 왜? 하나님이 어떻게 지으신지 보고 싶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역시 우리의 수준을 뛰어넘어요. 뭐 때문에요? 그 하나님이 지으신 그 곳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와이프한테 얘기하니까 그 곳곳에 제가 아는 선교사님들 많거든요. 제가 기도하는 선교사들이 있거든요. 그 선교사들한테 내가 복권 당첨된 금액을 나눠주고 싶어서 가고 싶어요. 사도 바울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나 가고 싶다, 니네 교회에. 그런데 11절에 근데 뭐 때문에 가느냐 이런 얘기합니다. 너희 복이 심히 원하는 이유는 뭐냐? 신령한 은사를 너에게 나눠주고 너희를 경고케 하고 싶다는데 뭘까요, 여러분? 여기에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데요. 신령한 은사라고 하니까 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주고 뭔가 사도 바울의 신령한 은사가 여기에서 말하는 은사가 그 바로 뒤에 나와요. 그런 은사 아니에요. 여러분, 한 단어만 갖고 내가 아는 수준에서 성경을 잘못 오해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도님들이. 모르시거나 헷갈리면 무조건 그 문맥 전체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 말하는 신령한 은사가 뭔지 아세요? 12절에 나와요. 여러분 한번 읽어주십시오. 시작. 여러분, 성도의 교제인 거예요. 여기에서 신령한 은사라는 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와 경험과 그런 간증들을 니네들하고 나눠서 우리 서로 예수님에 대해서 나눠보자. 이게 신령한 은사예요. 뭔가 사도 바울이 똑똑해서 내가 너희를 가르쳐주러 갈게. 이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신령한 능력을 체험한 게 있으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성령의 안수를 해주고 성령 충만하도록 뭐 이렇게 할게. 특별 집회를 인도할게.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삶을 나누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자주 만나세요. 서로 만나세요. 남욕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체험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간증을 고백하세요. 솔직히 요즘 고백할 게 없으면 10년, 20년 전 처녀 총각 때 깨달은 것까지라도 끄집어내서 나눠보세요. 나 이래서 예수 믿었어. 내 처녀 때 잘 나갔어. 나 이렇게 예수 믿고 나 이렇게 기도하고 했는데 요즘 못하네. 겸손하게 요즘의 삶을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사람 앞에 내려놓고 나 옛날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이 고백하시면서 기도 제목 나누시고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신령한 은사를 나누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까지 가서 이미 로마 교회는 칭찬받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맨날 감사하는 교회가 되었잖아요. 근데 가서 내가 너희들 신령한 은사, 또 뒤에 보면 뭐가 있냐면 15절에 내가 너희에게 가서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미 복음 들어가 있는데 무슨 복음을 또 전해요? 아까 제가 말했던 복음의 4가지 중에 맨 마지막 뭐라고요? 우리의 삶, 성도의 삶인 거예요. 야, 로마 교회는 니네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살고 있어? 내가 보니까 니네는 이렇게 사는구나. 그런데 우리 예루살렘 교회나 안디옥 교회나 저쪽에 초대교회는 이렇게 살고 있어. 이것을 나누는 게 뭐라고요? 교제고요. 그게 바로 신령한 은사고요.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에요. 여러분이 광고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이라니까요. 여러분의 말, 여러분의 귀,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삶이 복음이라니까요. 누구에게요? 세상에게는. 복음이 뭐 대단하고 전도는 목사만 하는 것이고 천만에 아주 큰일 날 이야기십니다. 예수 믿은 사람이 누구나 다 해야 될 일을. 나중에 우리가 조금 더 가까워지면 내가 얘기할게요. 제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뭔지. 여기에 보시면 13절에 보십시오. 10절에서 언급한 너희에게 좋은 길 나아가기를 원했는데 너희가 알기를 원한 게 뭐냐면 내가 너희에게 못 간 이유가 있어. 너희 중에 뭐라고?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한 것을 너희가 모르길 원해. 내가 많이 그렇게 애를 썼다는 거 아니면. 여러분, 이게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걸까요? 내가 그만큼 너희를 보고 싶다라는 이야기인데 이거를 비비고 오면 아이고 사도 바울도 지자랑하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이런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2번, 3번 비비고 오거나 그 사람한테 정직하게 똑바로 정확한 의도를 파악하기 전까지는 말을 퍼다 나르거나 내 자신이 그렇게 잘못 판단하지 마십시오. 그게 너무나 우리에게 중요해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내가 진짜 너희에게 가고 싶었는데 한 번, 2번 추진한 게 아니고 3번, 4번 했는데 니네가 모르지 않았으면 좋겠어. 이 말은 뭘까요? 아직 사도 바울이 한 번도 못 갔잖아요. 내가 갈 수 있도록 너희 교회가 기도해도 내가 가고 싶다. 여러분, 기도 제목을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는 이것도 감사라고 봐요. 왜요? 너희한테 가지 못하게 여러분께 내가 간절함이 많아졌어. 너희에게 부탁할 만큼 내 간절함이 많아졌어. 이 간절함에 대한 감사를 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는 감사하고 너무 차원이 다르죠. 그러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또 복음을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뭐라고요? 너희 중에서 다른 이방인 중에서 같이 열매를 맺게 하자. 여러분, 열매는 어떻게 맺어진 게 열매일까요? 삶이잖아요. 내가 살아가면서 성령의 9가지 열매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게 뭐예요? 내가 살면서 내가 절제하지 못할 때 절제하는 게 성령의 열매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예요. 내가 남을 미워하고 조금 시기 질투하고 싶을 때 그때 내가 오래 참고 내가 사랑하고 자비와 양선과 충성으로 뭔가를 살아내 갈 때 그때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고 그게 뭐라고요? 복음이에요. 바울은요, 감사만 한 게 아니고요. 그 감사를 통해서 자기의 소망과 복음 전파의 강력한 의미까지 나아가 정말로 너희와 내가 영적인 교제를 통해서 신령한 은사를 나누겠다 하는 그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사하고 사도 바울의 감사를 비교하면서요,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이 더 구체적으로 더 깊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뭔가요? 믿음입니다. 여러분, 우리 로마서의 주제는 이신칭이, 금요일에도 강조했고 여러분에게 얘기했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이신칭이잖아요. 그게 바로 이제 15, 16, 17절에 나오는 16, 17절에 강조된 얘기고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까지 이야기된 건데, 여러분 여기도 자세히 보세요. 16절에 17절에 전부 다 주어가요. 복음이에요. 복음. 이신칭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는 믿음인 줄 알았는데 그 믿음이 뭔가요? 솔직히 여러분이 믿음이 좋다, 나쁘다, 무엇으로 판단하실래요? 지금까지는 성경 내가 100번 읽었어. 믿음 좋네. 장로야, 목사야, 그럼 믿음 좋겠네. 기도, 새벽 기도, 철야 기도 다 해. 믿음 있네. 그게 믿음의 기준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확실하게 저와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복음대로 사느냐, 복음이 있느냐, 그게 바로 믿음의 기준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16절 보세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니. 갈라디아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자랑하노니. 엄청납니다, 사도 바울. 이 로마서에는 조금 이렇게 유화법을 쓴 것 같아요.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여러분, 오늘 제가 결론으로 능력 얘기할 건데요. 여러분, 무엇이 능력일까요, 여러분? 귀신 쫓아내고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영을 분별한 게 능력입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은 뭐냐? 죄인을 불렀는데, 그냥 의인을 부른 게 아니에요. 죄인을 불렀는데, 그 죄인이 주님을 믿었네? 성도가 됐네? 이제는 그 성도가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복음의 일꾼이 되었네? 여러분,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능력은요, 뭔가 하는 게 능력이 아니고요, 변화가 능력입니다. 누가? 죄인이 의인이 된 거. 의인이 또 다른 의인을 위해서 자기의 삶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거. 이게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헌금을 많이 하고, 내가 똑똑하고, 내가 잘났고, 내가 목사 장로고,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6일 동안, 주일날도 포함해서 7일 동안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하면서 사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 마음과 입술로, 삶으로 살아내 가는지, 거짓과 괴사가 없이 그 뒤에 나오는 18절부터 32절까지 나오는 삶으로 살지 않는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이요, 복음의 능력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능력하니까에 헬라어로 듀나미스, 여러분 잘 아시는, 많이 들어봤죠? 다이너마이트. 그 다이너마이트가 바로 이 듀나미스에서 나왔어요. 같은 어원이에요.
그리고 그 단어가 성경에서 여기 하나님의 능력, God's power라고 했는데, 그거는 지금 생각하니까 그러려니 하는데요. 2000년 전에 썼던 듀나미스라는 단어는요, 파워, 우리가 지금 생각한 그 파워가 아니에요. 여러분 꼭 그 주보에다 적어 놓으세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능력은요, prescription. prescription이면 뭡니까? 약국에 가면 의사가 처방전을 적어주죠. 그 처방전이에요, 처방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개인적인 맞춤에 의해서 의사가 나를 만나서 저희 와이프에게 주는 처방전하고 나에게 주는 처방전 다르죠? 남자와 여자에게 주는 처방전 다르죠? 어른과 애들에게 주는 처방전이 다 다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능력은요, 둘이 뭉실하게 왕창 주는 게 아니라 나 개인에게 합당한 처방전을 주는 게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바로 그 뒤에 보면요, 모든 구원 얻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서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그 믿는 자가 복수가 아니에요. 집합명사 아니에요. 단체가 아니에요. 철저하게 헬라어에는 단수로 되어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는 하나님의 능력, 처방전이에요. 여러분, 진짜 예수님 하나님 그렇게 믿으세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풀어야 될 점,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가지고 있는 죄와 허물, 그것에 딱 맞는 처방전을 주셔서 여러분을 주님의 것으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게 곧 복음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포인트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에 여기 뒤에 보세요. 이제 그런 마음으로 복음에는 17절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도 결론이, 여러분, 믿음은 믿음으로, 거기 믿음이 아니고요, 제가 표현하는 세 번째 믿음은요, 사는 거예요. 성도의 삶, our life. 교회 와서 이렇게 한두 시간 보는 거 라이프가 아니잖아요. 집에서 어떻게 사시는지, 가장 내가 많은 시간을 보내는 직장 생활이 어떻게 보내는지, 그리고 내가 두 번째로 가장 많이 보내는 가족들, 어떻게 가족들과 함께 사는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지, 여러분, 이게 바로 믿음으로 살리라예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내가 맨날 믿음으로, 그냥 옛날 그런 믿음으로 살리라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제가 오늘 확실하게 얘기하려고 내가 지금 30분 넘게 고함을 치고 있는 겁니다. 아니라고요, 그렇게 하는 게. 그게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이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마지막 네 번째 강조는요, 성도의 삶입니다. 유대인 우리도, 또 로마서 7장처럼 너희도, 그 다음에 그 모든 믿음 안에 사는 우리에게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죄인된 우리가 의인이 된다는 것, 야, 여러분, 이게 바로 복음이죠. 그게 바로 우리가 말하는 의인, 맞죠? 그런데요, 의인된 우리가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갑니다. 자, 죄인이던 우리가 의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의인된 우리가 다시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무엇만 가능할까요? 믿음만 가능합니다. 그 믿음의 근원이 바로 복음이고, 그 복음의 열매는 뭡니까? 우리의 삶인 거예요. 여기에서 어떻게 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 나아가서 살아가실 때 예수님이 계속 보내잖아요. 이리 가운데 내 양을 보내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을 가지셨지만 보내시던 예수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